자, 오늘은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좀 반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선입견에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외화를 써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우리 가까이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게 해외로만 놔두는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좀 못마땅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선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인 신학대학교 길 맞은편에 한강 호텔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곳 뷔페 가격이 1999년 당시 5,000원이었습니다. 학교 점심 식사가 그때 1,200원이었고요. 아침 저녁 식사가 800원이었으니까 신학교 식사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뭐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학생들에게는 좀 영양 보충이 될 만한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학교에서요 삼시세끼 이렇게 밥을 먹으면 허기져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학교 바깥 식당에 나와서 이렇게 밥을 먹곤 했었는데요. 그것도 간혹 가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그곳에 가서 낯선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왔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었냐면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반선교적인 사람인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으니까요. 후회를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모임이 마치게 됐어요. 저도 신세를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들 모임하는데 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선교 훈련 학교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간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선교에 대한 비전도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목요일 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뭔가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는 신학 수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제가 막 영적으로 메마르기도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수업, 그 강의에 참석하면 오히려 제 영혼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도전이 되고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참석하게 되다가 제가 그 선교 단체에 임원을 맡게 됐고요. 일주일 동안 국내 선교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받기도 했고 2주간 태국 단기 선교를 그분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저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깊이 헌신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교적인 목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현장으로 선교지로 보내시는 것은 아니었고요. 선교사들의 친정 같은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선교하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때로는요, 교회가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외롭게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고 선교지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친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좀 쉬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우리 교회가 좀 빨리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안식년 맞아서 들어오시면 제대로 계실 만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잘 재충전하고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일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좀 본을 보여서 한국 교회의 좋은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우연한 사건 하나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실 때가 있죠. 특별히 선교를 향한 부르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잘 듣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새로운 선교적인 비전을 주셨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중심으로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먼저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동족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주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도 먼저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하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주 남달랐던 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수여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으시려면 저도 그냥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좋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꼽자면 아마 고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북에서부터 피난 내려오셔서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영락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는지 모릅니다. 학교와 많은 복지기관들을 세우셔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고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군선교에 헌신하셔서 군인 교회들을 건축하시고 수리하는 일들도 하셨고요, 특별히 이 군선교가 황금어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매진하셨습니다. 이북 실향민 출신이셨으니까요, 북한 땅에 복음 전하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 사랑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 민족들부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멀리 있는 우리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보면 우리가 선교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하찮은 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민족들,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런 일들과 함께 우리가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깝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아주 장벽에 가려져 있어서 그분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 가득하도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동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왜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요,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죠. 그들이 영생을 받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들의 복음 사역이 가로막히게 됐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향해 방향을 전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땅끝 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 전환과 결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지요.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반대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그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다 전도해야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교우들께 선교하는 일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아직 가족들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을 다 전도해야만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무렵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면접을 아주 까다롭게 하기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교수님은요, 지원자 중에 아직 가족들 전도하지 못했으면 신학생이 될 자격이 없다고요, 무조건 탈락시키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서 가족들 먼저 전도하고 와서 신학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시적인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전도하고 난 이후에 땅끝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땅끝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이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땅끝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곳만이 아니라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끝 비전, 땅끝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동역하는 교회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리카 부룬디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 비전에 우리 교회가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DIE라고 하는 선교 정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자인데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D라고 하는 것, 어려운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Difficult mission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멀리 있는 곳, 그리고 선교하기 좀 어려운 곳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서 선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같은 경우는요, 직항편이 없어요. 거기 가려면 최소한 24시간 이상은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 먼 곳이니까 선뜻 교회들이 선교하기를 꺼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선교하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하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선교입니다. Important mission이죠. 우리가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곳,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선교의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자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슬람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1040 윈도우라 그래서요, 위도 10도부터 위도 40도 사이, 이 사이에 주로 이슬람권, 강경한 힌두교권, 불교권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그 지역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선교 지역들을 놓치지 않고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효과적인 선교입니다. Effective mission이에요. 어려운 선교 지역이고 중요한 선교 지역이지만 사실상 선교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이슬람권은요, 선교사 파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온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교 거점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지만 선교사님들이 좀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이나 튀르키예 같은 곳도요, 좀 온건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역의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 지도자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 보다도 효과적으로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불교권이기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가 용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더 좋은 설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교 정책 전략들을 가지고 땅끝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땅끝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더 이상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들이 가면서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영적인 교제를 더 이상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털어버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또 다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고니온으로 가는 제자들과 선교 팀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대와 공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 비전이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